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활발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온 선교사가 영국의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이 토마스가 사실은 중국으로 왔었거든요. 중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오기 전 3년 전에 24살에 사모님을 병으로 잃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 은둔의 나라를 알게 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쓸 때입니다. 그래 땅에 발도 들이놓지도 못하고 대동강에 올라가다 배에서 칼을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토마스가 칼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칼로 치려고 그러면 그러든지 막 분노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나 죽여도 좋은데,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빨간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량과 박영식이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고 죽이기는 죽였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세 권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그 성경을, 조선말로 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1901년도에 최초의 평양에 있는 교회인 평양 널다리골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오늘날 저기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 이게 영적인 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다 영적입니다. 에? 제가 왜 오늘 영국교회 얘기를 하냐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맥주, 호프집, 무슬림에게 팔려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영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부흥했던 영국교회,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영적 흐름을 주도했던 영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신학자들이 딱 내린 결론 하나가 있었어요. 영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성령의 일하심을 저버리고 자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선 좋은 일이죠? 근데 성령이 없이 자선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젊은이들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영국교회가 죽어서 그 많은 교회가 호프집으로, 그 많은 교회가 무슬림 사원으로, 그 많은 교회가 저 유적지로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떨까? 영국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100만도 안 되는 교인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독립운동을 해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배고파? 이때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글도 모르는 그분들이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박수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도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배불러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고상한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주여 삼창이고 무슨 통성기도고 무슨 방언기도냐고. 우리는 고상하게 다시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만 붙잡으니까 방향성은 있는데 거기까지 갈 능력이 없는 거야. 성경만 붙잡으면 안 된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 일으키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한다면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거든. 신약 성경에 오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느냐? 그러지 않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뭔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죽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럼 그냥 가셨냐? 아니라니까. 대안을 마련하셨다니까.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그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세 장.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한 장이야. 부활에 대한 것도 한 장이야.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세 장이야. 왜? 대안이니까.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대안을 알지 못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뭐냐면 알로스란 말이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왔지만 내가 이제 승천하면 영으로, 나는 난데 영이야. 나는 난데.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다는. 자, 17절 18절로 가겠어요. 그는, 성령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다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성부. 신약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거든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이 다 성령 이야기야. 15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얘기를 하면서 15장 26절로 가보겠어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증언하라.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야. 0.1mm도 떨어지지 않는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그럴 때 하나 된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가면 더 강력합니다. 오늘 16장 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뭐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셔야 돼.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오셔서 너희와 함께해야 너희가 살아. 이 얘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 근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남긴 대안이 뭔 줄 알아? 성령이야. 성령이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어. 그럴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6월절 끝나고 오순절 열흘이거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거야.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거 아멘해요.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셔서 그 겁쟁이들이 담대해지게 되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서 방언을 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소년전쟁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기 위하여 남긴 대안이 하나 있으니 성령이다.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다스림이다. 이것입니다. 영국교회의 실패. 사실 미국도 성령을 버리고 성공학을 강의하면서 미국 교회 죽었고 한국 교회가 성령을 버리고 고상한 예배 추구하다 망했거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긴 이 대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거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좋고 아무리 우연에 많이 만들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야. 아무리 조직이 시원찮고 아무리 우연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고, 여기 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 와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똑바로 서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죽음의 권세 싸워 이기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로 가면 뒤에 인사글 빼놓고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남겨놓은 대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면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어디 가든지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와서 졸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늑적지근하고 미적지근하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목장에 끌려가?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알면 우리가 이것만 기도하면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까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란 말이 뭐예요? 이 파라란 말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내 곁에 탁 붙어 있는 게 파라예요. 클레토스란 말은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게 아멘을 하는데, 이게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많이 힘드세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그레이엄 노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레이엄 노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볼 때 실패해봐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에게는 더는 실패가 필요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나니? 도우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꼭 맛보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실 때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다시 얘기해요. 말씀은 이정표요, 방향타요. 그런데 방향만 안다고 되냐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정표랑 달려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도리어 성령님을 믿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그분이 전능하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질 때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하며 전진하는 보무도당당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대안으로 오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인도하여 주시는 자, 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복음사가 몇 권? 4권이에요. 근데 나는, 저도 책을 24권 쓴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한 말씀도 놓치가 아니고 그걸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지?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렇게 다 기억할까? 나 처음에는 이게 뭐지? 무슨 자료를 갖다 쓰고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세상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똑같아. 아멘. 야, 제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지. 우리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합시다. 너무 나의 미래를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신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신다.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어. 주의 일이 맡겨졌는데 나 잘못,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요 목회 지금 39년째거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충남공주군 우성면 옥성 280 이촌놈이 무슨 목회를.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합시다. 성령님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금년 안에 이런 거 체험합시다. 주일 하면서도 체험합시다. 교회 일 하면서도 체험하고 자녀 양육하면서도 체험하고 그럴 때 신바람 나는 거지 뭐.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뭘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게 겁쟁이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만 들을 때는 능력 없었던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의지하고 사니까 세상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아 일으키니 40년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낫더라. 이게 성령님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대해도 되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는 우리들과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응? 어떤 위원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한 개인이 기뻐지기 시작하고요, 한 개인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한 개인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한 목장은 부흥하기 시작한다. 거기서 막 인물이 나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면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 나온다. 나와. 이게.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그래야 리더 된다. 그래야 된다.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잘 느끼시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제가 1001번째 얘기하는 게 있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지 않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금요심야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는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부흥의 통로가 되는 성도, 부흥의 통로가 되는 목장, 부흥의 통로가 되는 빛가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